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6면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리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의 복되도다 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시흥 성결교회 김우건 목사님, 인내가 응답의 문을 엽니다. 인내가 응답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큰 은혜 받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부욕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각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되 말씀을 듣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귀한 저녁 집회 가운데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각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악한 영을 금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늦은 시간에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밤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우뚝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뭘로 받는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아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아멘 부대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을 잘, 모두가 다 아멘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저기 중3층에도 아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멘을 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의 영향을 막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몇몇 사람들만 아멘을 하면은요, 목회하는 설교자가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도 그냥 성도들이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면요, 설교하는데도 설교자가 이거 내가 설교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설교자가 막 힘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람 기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원 갔다, 목사님 저 기도원 갔다 올게요, 강남금식 기도원 갔다 올게요 하면서 갔다 왔는데도 맹맹하게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오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확 달라져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야, 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원 갔더니 확 변해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게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아요. 엉뚱하게 이상하게 막 바뀌어,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지. 우리는 변화되는 게,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막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눈만 띄면 세상이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맞춰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변화되는 그런 급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도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를 그 본질만 빼놓고는 완전히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바뀌어진 그 세상의 역사들은요, 지난 10년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어졌습니다. 10년 만에, 10년 안에, 지난 10년이 지난 100년 동안은 바뀌는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던 거예요. 지난 10년은요 1년이면 바뀝니다. 1년은 3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옛날에는요 한 달 동안 갔어요. 가다가 쉬다 밥 먹고 그냥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갔는데, 한 달 동안 왔다가 한 달 동안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2시간 반이면 그냥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세상이 얼마나,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은요 막 10시간, 14시간 막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는요 2-3시간이면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가,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점심 먹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세상은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급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내가 안 바뀌고 있다는, 우리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흐름에 따라서 그 리듬을 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가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교회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오는 그런 팜프렛이나 유인물들 보십시오. 하다못해 피자집, 치킨집 유인물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 유인물을 딱 보면요, 그 팜프렛을 보면서 야, 나 피자 한 판 먹어야 되겠다, 치킨 하나 먹어야 되겠다, 뭐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교회는요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서 우리가 가고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서 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 이런 변화된 그런, 사실 1960년대에는요 전화가,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이게 막 돌리면은요 그냥
교환 언니가 나와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은요, 네 서울 어디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요 서울에 막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다, 그냥 동대문이다 그러면 동대문 쪽으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또 어디입니까? 동대문 네 어디, 동대문 무슨 구에 어디로 돌려서 또 어디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돌리면은요 전화가 얼마나 멀리 느껴진지, 거기서 전화를 하면은요 여보세요 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납니다. 무슨 전화 내용인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렸기 때문에. 60년대 전화는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70년대는요 드디어 다이얼 전화가 나와가지고 직접 우리가 전화를 뭐냐 02 몇세 몇 번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전화가 이렇게 딱 가는 그런 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대는요 드디어 전화기가, 선도 없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무선 전화기가 나오면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드디어 삐삐라는 게 여러분 나와가지고 핸드폰이 있기 전에 삐삐도로 설계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누구한테 빨리 전화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전화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요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화기가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와이셔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가. 2000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는요 그때부터는요 스마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간편하게 얇고, 이제는 전화기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이게 스마트워치가 이게 시계로 인해서 전화도 통화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2000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요 AI 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화들은요 거의 AI 폰입니다. 요즘 바꾸는 것은요 그 안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저도요 요즘에는요 그냥 사무실의 비서에게 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비서는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보면은요 그 안에 챗 GPT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저는 딱 깔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다 물어봐요. 제가 오면서 방금 이거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국민당 1인당 빚이 얼마나 됐냐?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순간에 쫙 나오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탁 하면서 1인당 모든 국민들이 진 빚은 5,838만 8천 원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앉아있지만은요 나는 빚 하나도 안 지지만은요 나라가 진 빚, 가계빚, 국채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1인당 5,838만 8천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각 태어난 애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 거의 1인당 6천만 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흥청 망청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막 살았어요.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1차 산업시대는요 18세기 19세기에는요 농업, 어업, 입업, 목축업 이런 게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삶의 전부에서 그때 나왔던 게 증기기관차였지 않습니까? 2차 산업시대는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때 에디슨을 통해서 전기가 나왔고 그때는요 전화기, 전기, 자동차, 비행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19세기의 그 2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대는요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컴퓨터, 디지털 시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디지털 문화가 형성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4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로봇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요 모든 것이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다 하고 있다네. 로봇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만 데 가면요 식당도 서빙도 다 이제 로봇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딱 와가지고 우리 앞에 딱 이게 음식 서빙하려고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이렇게 시대가 모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 안에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되는 그런 그 흐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제일 닮고 싶은 나라가
세상에서 이게 개발도상국 가운데서 어느 나라인가 그랬는데 단연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필리핀이 국민 GNP가 그 당시에 250달러였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960년대 1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9불. 그러니까 거의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필리핀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당시에 250불이었던 그런 필리핀이요, 현재 그들은 국민 총 1인당 국민소득이 3,745불, 쉽게 해서 15배가 그들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79달러였던 그런 그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은 36,624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려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463배의 그 배가 되는 그런 우리 국민 생산이, 총생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의 저는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너무나도 현실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인내할 줄도 모릅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저는 세계 속에서 한국 그러면은요, 한국은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신청하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전 미국 같은 데서 가서 인터넷 한번 신청하면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며칠, 그러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인터넷 가면 걸리는데, 우리는 전화하면은요 오후에 몇 시 갈까요? 아침에 전화해도 오후에 그냥 곧바로 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이런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때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저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는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결단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는 저는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기 바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앤서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막 내 따발총처럼 막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뢰습니다 끝 하고는 알아서 하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R.U. 달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삼촌은 금을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삼촌을 따라서 금을 캐러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진짜 그곳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금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비가 가족들에게 전보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금을 개발해야 됩니다. 금을 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와서 도와야 되고,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장비를 준비하고, 글자기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보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진짜 금을 이렇게 발견했으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글자기를 사고 장비를 사고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다 왔는데, 와서 딱 캐면서 보니까요 진짜 막 엄청난 금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이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금을 캐는데, 한참 캐는데 갑자기 나오던 그런 그 금이 거기서 딱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금이 나오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금이 나오더니, 그 가운데서 금이 어느 순간에 한참 나오던 금이 거기서 스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금이 나올 줄 알았고
조금만 더 파면 나오겠지 하면서 또 파고 또 팠는데도 여전히 금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아닌가 하면서 옆을 봤지만은 여전히 옆에도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봐도 파봐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나오지 않는 금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비들을 다 내려두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알비와 자기 삼촌만 남았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팠던 그런 그 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있던 그런 장비들을 다 산에 그냥 버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비들은 녹슬어 가고,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고물상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런 우리 장비, 굴착기라든지 이 장비를 당신이 좀 사달라고, 우리는 그 장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고물상에 그 모든 장비들을, 모든 것들을, 집기들을 다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보니까 굴착기도 있고, 그런데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도 걸리고 막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금을 캐러 왔으면 금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파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굴착기를 해가지고 한번 싹 팠더니 파는 그 순간 3피트, 그러니까 90cm, 1m도 우리의 허리만큼 되지 않는 그런 그곳을 딱 파는 순간 거기서 엄청난 막 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알비라는 사람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끝났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요, 내 인생에 3m만, 아니 3피트만 더 팠더라면, 90cm, 1m만 더 팠더라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팠더라면은 거기서 엄청난 금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3피트를 더 파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비라는 사람이 깨달은 그런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3피트만 더 하자, 3피트만 더 파자, 3피트만 더 파자. 무슨 일을 한다라도 3피트만,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1m.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에 빠졌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그가 보험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3피트만 더 파자, 3피트만 더 파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 미국에서 최고의 탑 세일즈가 돼가지고 1년에 막 100만 불씩 그 당시에 막 버는 세계적인 그런 세일즈맨이 될 수가 있는데,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3피트를 더 파지 못해서 내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교훈만 삼아서 나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상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앞길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소원은 가졌지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길이 막히고 엉켜지기 시작할 때는, 이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내 삶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다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포기하고서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장례실, 미국에서 여기다 총 쏘는 사람, 여기다 총 쏜 사람, 뭐 총 맞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의 장례를 다 해봤는데, 자살한 사람 다 했는데, 여러분, 그 자살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제일 무책임한 것이면 나는 그것을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쉬운 것들을 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3피트만 더 팔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내려갈 수만 있다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만일 지금 당장 내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앞길이 막혀서 캄캄한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갈망했던 그런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함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그런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런 야고보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목에서 인내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 야고보서 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태인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지역과 그 당시에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에게 이것을 문안하면서 주셨던 그런 편지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멀리 알렉산드르 지역까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이 고향도 없이 등진 채 남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들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포인트의 초점이 뭐냐면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인내. 그러면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는 인내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빼앗김도 있고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그 세계들이 내 삶을 공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뭐 해라? 길이길이 참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네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 건지,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내려가실 때는요, 기도의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응답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나가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사탄이 그걸 막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는요 21일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 이틀 10일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뭔가가 변화되면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면은요, 첫날 돌면은요 벽돌이 막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며칠 때 돌면은요 막 그 벽돌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한 거죠.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만약에 20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가 포기했다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주 동안, 여러분 보니까 whole 3 week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주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놀라운 그 사실은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는 참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이야,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그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 떠 있는 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농부에 대해서, 여러분 농부는 어떤 심정으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여러분 거두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네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들고 뿌릴 때는요, 그때는요 농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씨앗을 보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속에는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뿌려서 기다리고 가꾸고 김을 맺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요 풍성하게 맺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철 따라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막 뿌리자마자 왜 곡식이 안 나는 거야? 왜 열매가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기다려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익지도 않고 막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뿌려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것은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못 거두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거두면 되는 거지. 내가 못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내가 심고서 내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조지아에 가면은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7.7배가 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학이잖아요. 여러분 그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명문 학교인데, 이 칼리지 대학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베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흑인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르칠 만한 조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학교라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무슨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려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니까 자기 머리에 번뜩 떠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그냥 포드 자동차의 할리 포드에게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이 불안결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요, 10센트를 준 거예요. 10센트, 100원을 준 거예요. 100원을 주면서 이 사람은 중에, 여러분 차라리 안 주지, 없다고 얘기를 하지. 100원이 뭐야, 100원이. 세계적인 최고 부자가 도와달라고, 학교 짓는다, 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짓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100원을 준 거야. 근데 이게 베리 여사가 이 돈을 들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돈 100원을 줬는데 이 100원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고 막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하니까 나중에 주스 때가 되니까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봄에 또 뿌리고 난 다음에 두 해에 몇 해를 걸쳐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 100원나치의 씨앗이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실들을 맺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그마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건물을 짓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헨리 포드를 한번 꼭 초청해서 당신이 나를 10센트 100원 도와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지었다는 것을 한번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헨리 포드를 부른 거예요. 오래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에게 학교를 짓는다고 얘기해서 당신에게 찾아갔는데 당신이 나를 100원 도와줬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씨앗을 사서 열심히 뿌려가지고 추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는 풍성함을 거두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학교 건물을 짓겠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안 오겠죠. 당연히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헨리 포드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번듯하게 그럴싸하게 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헨리 포드가 나를 도와줘서 그것으로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결실이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데, 헨리 포드가 감동한 그 자리에서 100만 불짜리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면적의 37.7배의 학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다면요, 참지 못했다면요,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도 기다리지 못했다면요,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참습니다. 마음 상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결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땀 흘리지도 않고서 우리가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도둑마음인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그 결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부의 심장을 가져라. 농부의 심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농부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추위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올 때는 여기는 꽃피는 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하게 막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슬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오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오염되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농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8절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빼앗기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미시면서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강조하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빼앗기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다.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저도 어렸을 때 늘 불렀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철부지 때, 초등학교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뭘 한다고 그때 초등학교인 내가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강남 금식교단에서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왕이번에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설교 들으면서 막 믿음으로 살겠다고, 인내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결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너희는 인내해라. 그 인내가 어떤 인내나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하냐,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두 번째는요, 욥과 같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란 말이 없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뭐 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이같이 욥이 인내하고 있었을 때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동안 눈으로만 보았던 그런 뜨게 하셨다면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하나님을요, 이제는요 욥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고만 있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반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욥에게 모든 것을, 자녀들도 갑절로 주셨어요. 10 자녀들이 다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제 20 자녀가 되었잖아요. 10 자녀는 땅에 있고 10 자녀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수패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갑절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멈추면요, 여러분의 그 결과를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상상을 넘어서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잘 오셨습니다. 이번 기도원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때가 되면 그 씨앗이 결실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결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갖고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늦은 밤이지만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욥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농부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통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